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산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때로는 형장에 이슬러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회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나와도 도대체 무슨 상관이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없다. 주님은 도대체 살아날 수 없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두 뼘도 되지 않는 나의 작은 가슴에 그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참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틴 지역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저 미얀마에 그리고 얼마 전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저 경상도의 재민들 그리고 농촌 미자리 교회에서 묵묵히 목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이 땅에서 소외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 또 다문화 가정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을 믿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그들은 지금 심히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고 또 이미 많은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더듬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믿는 것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활장이라고요. 근데 그 부활장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부활에 회의를 갖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지금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말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부활한 사람을 봤으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고 얘기하죠. 그거 뻥입니다. 믿을 수 없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는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들의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의 삶의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인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 믿을 수 없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누가는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이 있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절마다 계란을 먹어서 수십 개의 부활절 계란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 계란을 먹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활절을 수십 번 지켰기 때문에 저절로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요?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니까. 왜 믿지 못한다고요?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세 가지가 닫혀 있었습니다. 첫째, 눈이 닫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닫혀 있었어요.
첫째, 오늘 24장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았다는. 그럼 그 전에는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말도 표현도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ir eyes were opened. 우리 다른 단어는 몰라도 open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로 되어 있어요. 열렸어요. 닫혀있던 그들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눈이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눈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글을 못 읽었어요. 그렇죠? 문맹. 근데 요즘에는 문맹이 없죠. 거의 다 글을 읽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에. 여기 뭔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히브리 읽어보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렛, 하 에레치. 브레시트라는 얘기는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에게 없는 지식의 눈이 저에게 있는. 왜?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요거 보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악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콩나물 대가리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걸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그냥 뭐예요? 이게 그냥 그래요. 우리 권사님 말, 이게 악보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잖아. 겨우 뭐 반박자, 한박자 그러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악기를 연주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지식의 눈이 있는 거죠. 지식의 눈이 있어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 이 눈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 바로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한때는 희망을 걸고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따랐던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눈이 닫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할지 몰라요. 봄이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뭘 봐요? 자연을 섭리하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영의 눈을 뜨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그 해안로 보면 벚꽃이 너무 아름답죠. 세상의 사람도 그냥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요, 뭐가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뜨거웠다 그랬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우리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보시면요, Open the Scripture로 되어 있어. Open the Bible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눈을 열었다는 말과 성경을 열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원어 성경에도 열어주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의역을 해버렸어요.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열리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뒤집어 봐요. 성경이 닫혀 있었고 성경이 열리지 않았을 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식어 있었어요. 차가웠어요.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차갑게 닫혀 있었어요. 왜요? 성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경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도, 함께 하셔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영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열려있고 어떤 사람이 닫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학문이 깊지 않았어요. 가방끈이 길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눈물을 흘려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이 깊고 국문학을 연구한 사람도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구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학문의 대상일 뿐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유명한 얘기했어요. 성경 66권 어디든 바늘로 찔러보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것이다. 성경의 눈이 열리고 보면 창세기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성민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시작하면서 한 멘트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를 성령이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는 저자들,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부활의 사실들이 있고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성경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뭐가 열려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뭘 열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오픈이라는 단어, 열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자, 반대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는 3가지가 닫혀 있었네요. 첫째, 뭐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성경이 닫히고 뭐가 닫혔어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연적으로 세 가지가 또 열리네.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친 마음에는요, 아무리 하늘에 소낙비가 내려도 한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히려 그들은 시험 듭니다. 오히려 올무에 걸려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때로는 교회로 인해서,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길가밭이 되었어요. 길가밭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맺을 수가 없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열려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어린아이 한마디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꼭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도의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새로운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깨닫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주일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누구인지 잘 모르죠. 옛날에 우리 시대 한 30년, 40년 전에는 참 코미디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는 시대지만 유럽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사회자가 이주일 씨에게 물었어요. 유럽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유럽의 관객과 한국의 관객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유럽의 사람들은 한국의 코미디 황제 이주일 씨가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공연을 올 때 아예 웃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웃더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손짓 하나 했을 뿐인데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가 다르냐? 오, 네가 위줄이야? 오, 네가 그렇게 잘 웃긴다며? 한번 웃겨봐. 벼르고 있다는 거야. 벼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래, 당신이 김종수 목사야? 그래, 한번 설교해봐. 이렇게 해서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든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설교하기 쉽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입니다. 왜요? 거기는요, 열린 마음으로 왔거든. 다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금식하면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해도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좋아요. 왜냐하면 부흥회는 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시험이 들면요,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잖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이지 못, 그의 시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시체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얘기들을 듣고 그들이 부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 위에를 계속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요, 그들은 불신앙에 눈이 가려졌어요. 성경이 가려졌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 얘기하고 있다니까. 십자가 얘기하고 있고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앙의 길을 가요. 우리 가운데요, 입을 열면 믿음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방향은요, 안타깝게도 불신앙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 예배 드려요. 입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가는 제자를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딱 열흘 계십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 시간이면 만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믿음 없는 불신앙의 길을 가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가 됐으면 제일 먼저 빌라도 가서 찾아갈 것 같아요. 구분 재판하는 빌라도, 당신 그때 왜 무죄한 걸 알면서도 구분 재판한 거야?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지하게 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한 그들에게 짱 한번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가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믿음 없는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길로 간 적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님 우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본 때가 많았어요. 왠 줄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에요. 두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갈 때?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갈 때예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신비로운 부활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습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알아볼 수 없는. 참 신비로워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몰랐다고요? 평소와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본문을 어제쯤 묵상하면서 대단히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때로는 입술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의 길, 엠마오의 길로 갔을 때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기 방황할 때 제가 엠마오의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불신앙의 길을 가고 제가 청소년에 방황하고 있을 때 시골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종수야, 그러면 안 돼. 종수야, 그 길을 가면 안 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엠마오로 갈 때 걸음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이 주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불신앙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나옵기는 이 시간 미련하고 부족한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오늘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는가? 못 알아보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언제 주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언제? 축사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이 많아요. 축사하실 때 제가 읽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축사했어요. 뭐가 보일까요? 제 손목에 예수님 못자국이 보였고 그래서 주님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해석도 좋지만 성경 이유가 나타나지 않고 축사하는 동안에 아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어떤 사건을 무슨 감동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축사하는 동안에 축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분,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줄 아세요? 오늘 32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줄 아세요? 기도할 때 뜨겁게 입술로는 뜨거울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가슴은 답답하고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도 함께 막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는데 내 가슴은 썰렁할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내 심장을 움직일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부딪힐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죠. 자, 33절을 보세요. 뜨거워졌다는 게 중요한 아니고 열렸다는 게 중요한 아니고 변화가 와야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11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을 그들이 알리고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성경도 열렸어요. 마음도 열렸어요.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엠마오에 가던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는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간 거예요. 가야 될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먼저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열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부활주일이니까 전교인 성도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계획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부활을 목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성경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마음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이 교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